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나 표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밖에서 이렇게 안 부르죠. 밖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중보기도를 한다, 아니면 뭐 성령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뭐 영성이라든가 부흥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말들. 교회에 오신 분들, 새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하지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닐 때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만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의 D가 바로 이 제자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따고 있는 D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뭐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런 사람들조차 정의를 내려오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운 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 이 제자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정의해보고 한번 말씀을 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라고 하는 disciple과 그리고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지위 혹은 신분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럼 누가 제자인가? 제자는 누군가? 뭐 물론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자는 제자도에 합당해야 되는데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전제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전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제자도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 훈련까지 받으면 다 제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훈련해서 나에게 체득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내 몸에 익어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벗어난 뭐 북쪽이라던가 아니면 서쪽이라던가 동쪽이죠. 동쪽이라던가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이질적인 단어죠.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계셨는데 그 중에 3년만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의 활동기예요. 자, 그럼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란 거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한 2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2만 명, 말이 2만 명이지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좁은 지역에서. 그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가요. 벳세다라고 하는.
주변에 무엇을 사 먹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광야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오래된 아주 고대 도시인데 관문 도시라서 상업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딱 성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 떴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왜 보려고 했는가? 예수님께 왜 몰려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들려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여러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번에 수련회 때도 안타깝지만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수련회 때도 딱 마치고 이런 설교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런 거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자, 여하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을 불구가 된 사람의 그 손을 고쳐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심지어는 척박한 광야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도매급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내 제자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칭합니다. 무리. 그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을 쫓아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목적이었냐면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체험받고 싶어요. 내 호기심,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말씀을 하지 않거나, 혹은 조금 더 뭔가를 더 보여주실 것 같은데 거기서 딱 그치고 뭘 안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밀물처럼 확 왔다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갈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몰려오건 빠져나가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절과 2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비유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대단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지니까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자들은 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분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소망감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중심적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그들은 무리가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은 무리고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들은 제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무조건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제자가 아직 못 되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휩쓸려 왔다 휩쓸려 가는 거,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왔다가 내 필요가 충족되면 빠져나가고,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왔다가 궁금한 것이 해소된다거나 혹은 궁금한 것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빠져나가는 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처음부터 제자였던 건 아니죠. 그들도 무리였어요. 무리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믿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인 거죠. 이처럼 제자도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에게 제자도의 명확한 과정을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도의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에요. 24절의 전반절 첫 번째 부분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건 뭔가? 부인이 뭘까요? 원어로 보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하게 거절하다, 완전하게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게 아파르네오마이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잡혀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십니다. 베드로는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칼 들고 설쳤지만 예수님께서 칼 집어넣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잡혀갔고 베드로는 그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가? 쫓아가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이 이렇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깥뜰이 있고 또 안뜰이 있어요. 그래서 안뜰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뜰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는 몰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야바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와서 물어봐요. 당신 저기 잡혀 들어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물어보죠. 이렇게 자꾸 다그쳐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7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부인이에요. 아파르네오마이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놀라서 내가 잡혀갈까 봐 강하게 거짓말한 것이지만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너 스스로에게 부정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 상관없어야 된다. 무엇과 상관없어야 되느냐? 자기라고 하는데 그 자기는 뭔가? 자기 자신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즉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욕망과 욕심과 주장과 고집과 그런 것들, 더 이상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나를 따를 자격이 된다. 즉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인한 자기 자신에 있었던 자리에는 대신 뭘 집어넣느냐? 주님의 주장,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생활과 모든 소유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쉽죠 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볼까요?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해 보려고 그렇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들, 고집했던 것들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뭐 귀가 따갑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기가 참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 부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명령입니다. 부인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 좋겠는데? 하면 어떻겠니? 아니요, 부인해라.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신 그것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거슬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 주님 앞에 이러한 복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24절의 중반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앞선 자기 부인이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죄악됨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 죄악을 부정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뭔가 창조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를 내가 거부하는 것 정도니까 소극적인 변화인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이나 희생이나 그러한 짐을 내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진다라는 거, 능동적으로 이것을 짊어지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르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와 내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인류의 죄를 집니까? 고난이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니까, 여하튼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지셨을까요? 고통스러울지 몰라서 저 보니까 이게 못 박히기 전까지는 쉬울 줄 알았는데 못 박히니까 더럽게 아파, 이랬나요? 아니면은 등 떠밀려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플까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셨나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앞으로 내가 기독교의 수장이 되리라,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두 아시면서도 이것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와 같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펀지 같은 곳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먹여줘요. 그러면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신포도주를 입에 대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죠. 안 먹을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약간의 진통 효과조차도 거부하시면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 빌립보서 2장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약간 나는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픈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육체적으로만 아픈 겁니까? 정서적으로 아픈 것, 감정적으로 아픈 것,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앞에 보이고 이게 가늠이 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만약에 나를 따르는 그 길에서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너희는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모르고 속아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도 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산을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누가가 본문 말씀에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한 건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탑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건물. 누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고 세우지, 무턱대고 이 건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무턱대고 덤비다 보면은 100% 부도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고난을 그냥 외면하고 피하려 한다면 그 믿음은 결국 부도가 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져야 할 고난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뭘까요?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혹은 당해야 할 불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거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 내가 이거 있을 줄 알았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안 했다. 이런 사람들 부도수표입니다. 부도나요. 가만히 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워낙에 공짜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공짜로 주시다 보니까 너무 날로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튀. 처음 시장에서 제가 복음서의 무리와 제자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먹을 거 먹고 돌아간 사람들, 병 고침 받고 돌아간 사람들, 좋은 말씀 들었다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들의 행태는 모두 다 영적인 먹튀죠. 내가 먹었으니, 난 충족됐으니, 아니 내가 여기에 맛이 없네, 이거 별로 생각보다, 이거 다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좀 입장 바꿔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막 기독교에는 없지만 천주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님이 입었다는 뭐 수의, 뭐 그렇죠? 그런 거, 뭐 예수님의 얼굴에 뭐 형상이 찍힌 뭐 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해도,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눈앞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먹고 튑니다. 왜? 나 중심적이니까. 왜?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그냥 내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내 삶의 변화를 나는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금 삶에 만족하는 나한테 자꾸 뭔가 변화를 요구한다고 믿음과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랬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떠나시면 안 돼요. 공동체 왔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냄새나.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거 안 돼요. 영적인 먹튀죠. 나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내가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짊어지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신기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노력하면 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십자가는 인류의 배신과 죄악으로 실제로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안 케핀스가 쓴 책이 있는데,
토마스 암케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도란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제자도란 그를 아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것이며 그에게 헌신한 것이며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갔냐면 거친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망대값도 계산 못하고, 아니 계산조차 시도하지 않고 그냥 무리 속에서 헤매다가 부도나는 영적 먹튀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에 하반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따라오라 라고 하는 단어, 아콜로테오스,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란 뭐냐면은 한 번 더 와 하고 오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행위, 반복된 명령을 얘기해요. 강력한 거죠.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 번 왔다가 자격증 따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는 것은 지금도 따라오고 내일도 따라오고 모레도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중심이었어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 중심을 또 살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 먼저 되냐, 무엇이 선행되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먼저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세상보다는 제일 먼저는 내가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되고, 그 다음은 세상이 되죠.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1되는 율법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방향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멈추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이 인정되니까, 주님이 인정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으니까. 고생과 희생과 또 당해야 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은 솔직히 말해서 그건 신앙 아닙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것들을 내가 그럼 고통 속에서 고난과 고행으로서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건 다 쳐내고 다 재단해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만드신 오병이어만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치유의 손길만 내가 원합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온전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